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40의 왕이 돼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33만 명이라는 군세가 모였었잖아요. 암몬과 전투를 할 때.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천만 남겨두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군대는 해산을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이 사울 스스로 33만 명의 군대를 아래에 두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울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이 주권은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병력을 모을 때에도 누구에게 묻고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모아야죠. 병력을 돌려보낼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그 병력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요, 이 자기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군대를 해산시키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고 블레셋과의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군대는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불렀다가 돌려보냈다가 또 불렀다가 하는 모습을요,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였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어디로 오리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이 왕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 길갈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고요. 자기들끼리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돌려보냈다가 다시 모았다가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이 모습이요, 어때요? 두려워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두려워해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인간 왕이 세워졌는데 이 인간 왕을 앞세운 전쟁에서는요, 백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 그리고 인간 왕은 뭐예요? 저기 맨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이 사무엘을 초청을 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아직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울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이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요. 미스바에서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사무엘상 7장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사건과 미스바 사건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 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9절에 뭐라고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이요, 기대가요, 일말도 없어. 그냥 뭐 하는 거냐면요, 사무엘이 그때 제사를 드렸지. 우리도 그냥 제사를 드리자는 거야. 형식만 따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나가서 문안하는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걸 왜 모르겠어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은요. 사울이 지금이라도요 뭐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행동한 이 일에 대해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요 사울은요 뭐라고 해요? 나는 잘못 없어. 당신도 안 오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사울이 40의 왕이 돼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년 지난 왕한테 사무엘이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굉장히 이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데 사울은요 왕이 돼서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울의 왕위는 어때요? 견고해. 그리고 그 사울의 이 후손들에게까지 그 왕위가 어때요? 잠시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 보면은요 인정하고 살지 않아도 어때요?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평안해 보이거든요. 무탈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당장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이후에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이 믿음이요 그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전승이 되어야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어때요? 그 이어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울의 때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리고 13장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이에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요 사울이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바지끄랑이라도 붙잡고 뭐 해야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은 뭐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야. 여러분 인구 조사도요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거야. 다윗도요 자기 마음대로 인구 조사했을 때, 이 병력을 모으기 위한 인구 조사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사울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몇이냐? 그 인구 조사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서 있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나는 과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생각과 내 아집대로요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요 벌컥벌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요 가져다가 붙이려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